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 본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5면에 사도행전 16장 1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가서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어떤 교회에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술 취한 한 남성이 강단 앞으로 나와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요 성도들도 모두 쩔쩔매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예배위원장 되시는 장로님께서, 우리 추 장로님이 아니시고요 다른 교회이십니다, 장로님이 급하게 방송실로 뛰어가서 마이크에 에코를 넣어서 거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보낸 적이 없느니라. 그러자 날뛰던 술 취한 분이 조용히 걸어 내려와 왔다는 그러한 믿거나 말거나 한 전설을 따라 흘러가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향해 이렇게 축복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정말 소중한 사람 맞으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날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위축되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아마 다 만나오셨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사람을 외모나 지위, 학벌이나 재산으로 판단하는 그러한 우를 가끔씩 범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복음은 경제적 지위와 부와 삶의 모습, 외형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사람들을 평가할까요? 혹시 또한 복음도 이 특정한 계층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러한 특권이겠습니까? 아니면 성공한 사람들과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러한 특권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을 완전히 깨트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사회적 경계와 벽을 뛰어넘어 모두를 향해 열려 있다라는 그 사실을, 그 놀라운 진리가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복음은 모두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1절과 15절 말씀을 통해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세 명의 중요한 인물 중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요,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준비해 놓으신 만남의 사람입니다. 14절에서 루디아를 또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자색은요, 이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값비싼 염료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비교하면 이 고급 브랜드를 취급하는 성공한 사업가와 같은 그러한 당시의 시대적 배경의 인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지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녀는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서 사실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음에도 그래도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더 깊은 진리와 만족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바로 14절에 나타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지적 능력이나 경제적 여유,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알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루디아라는 여인도 사실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겼지만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유대인 중에 한 여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신비이죠. 우리의 학벌이나 경력, 재산이나 사회적 성취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는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복음을 받아들인 후 즉시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어놓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날 우리는 종종 사람들을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루디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사회적 조건과 전혀 무관하며
부와 지혜나 그리고 지식이나 그러한 모든 지위들도 무관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 좀 복음을 받을 만한 사람인데 저 같은 무서운 사람들을 보면 전도지 들고 가다가 휙 돌아서서 다른 사람에게 줘야지, 그런 마음들도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외적인 판단들로 인하여서 이 복음에 대해 점점 멀어져 가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외적인 모습, 그러한 지식, 지혜가 아니라 오히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말이죠. 두 번째로 이 16절과 24절은요, 사회적 약자 또 소외된 자들에게도 복음이 열려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던 중 만난 두 번째 인물이 바로 점치는 그리고 귀신 들린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상황을 당시 사회적 배경과 함께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요, 그는 여성이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매우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녀는 종이었습니다. 자유인이 아닌 남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귀신에 사로잡힌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무능력한 상태에 있는 한 여인이었죠. 이 세 가지 조건이 겹친 그녀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계층에 속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려보면 이 여정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가정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생이라는 시간을 걸어가다 보면 다양한 어려움과 시련을 경험하기도 하면서 때때로는 건강에 대한 적신호가 나타나기도 하죠. 직장에서의 입지가 불안해지고 부모님들의 노안을 돌봐야 되는 그 샌드위치와 같은 시대의 부담도 우리는 짊어지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신은 나 같은 사람도 기억하실까?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을 거야 라는 그러한 태도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아마 사람들은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여종을 보자마자 즉시 행동합니다. 그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즉시 귀신이 빠져나왔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울이 이 여종에게 어떠한 조건이나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즉시 자유케 하여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과 상관없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 바울과 실라는 큰 고난을 당하게 되죠. 여종의 주인들이 수입원을 잃게 되자 분노하여 그들의 관원들에게 고발합니다. 결국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복음 전파는 때때로 희생적인 사랑이 나타내고 고난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25절에서부터 34절은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고난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때때로 고난당하며 핍박을 받을지라도 예수의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분명 선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진정한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돌아온 것은 고난과 핍박이었습니다. 아픔이었죠. 아마 여러분들 또한 신앙적인 삶을 살아오면서 죄송합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 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부모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며, 또한 어떻게 보면 정말 처절한 그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으며
그 신앙을 지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때때로는 저 복음을 전하다가 물을 맞기도 하고 소금을 맞기도 하는, 재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시며 지금 이 자리에 굳건히 앉아 계시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끝까지 이 복음을 놓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그러한 복음을 놓지 않았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놀랍게도 그들은 원망 대신 25절에 한밤중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제수들이 듣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믿고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순종하며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이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 또한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지금이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때 찬송하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후 성경은 26절에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었습니다. 이러한 개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감옥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상황을 지켜보다 큰 소리로 외쳐 그는 고백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에 옥죄어 있던 그 모든 죄수들이 다 풀려나고 감옥의 문이 열리자 간수가 그 현실을 보면서 죄수들은 도망갔다 생각하며 그는 죽음을 스스로에게 내리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은 큰 소리로 외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자신을 가둔 이 간수, 어찌 보면 원수와도 같은 그 관수, 자신을 괴롭게 하며 자신을 지켜나갔던 그 원수와 같은 그 간수에게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가르쳐주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오늘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간수는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던 그의 입술의 고백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의 입술에 나타났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대답은 매우 명료하고 확고한 대답이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후에 그날 밤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고 음식을 대접하며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를 가두고 괴롭혔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들을 돌보며 사랑으로 섬기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이 원수들까지도 사랑하고 아끼며 그들에게 증거되어졌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살아오면서 이제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경험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또 전도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결과도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며 참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전도 축제를 했는데, 또 전도를 전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즉시로 나타나는 결과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찾아보겠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냉담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 복음을 거부하였던 사람들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에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에 대해서 알아보자라고 생각하며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고, 전도지 한 장을 통하여 오신 분들도 있고, 또한 우리가 함께 힘써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돌아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온 분들도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우리들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의 지위를 막론하고 그들이 고통의 삶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외형적인 모습이 아닌 예수의 복음을 여전히 전하며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러한 은혜를 잃어버린 채 어쩌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혹여나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이것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저것을 하면 과연 될까? 안 될 거야. 혹여나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의 그 첫사랑,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그러한 마음,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그 감동과 그 기쁨, 그 은혜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그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99마리의 그 양보다 잃은 그 한 마리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을 노래한다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은요,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모두를 향해 열려 있다. 루디아를 통해서는 사회적 성공이나 경제적 안정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사회가 포기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간수를 통해 심지어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신앙적 자세와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실천해 가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들 어떻습니까? 그 은혜들을 아마 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였을 것입니다. 목사님, 이제는 제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 다 했고 이제 없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온천장만 걸어다니다 보면 만납니다.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점점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포용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면 우리의 마음도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 저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아, 저 인간 건들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요, 이 주위에 있는 많은 누나들과 형들이 저에게 찾아옵니다. 두현아, 너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됐어? 그러면서 같이 찬양도 불러주고 옆에도 앉아주고. 저는 우리 보통 MBTI 하면 저는 I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용한 성격입니다. 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질한 부분들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포용적인 사랑으로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포용하는 신앙을 통하여서 혹여나 우리 가운데에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 그분들에게 오히려 사랑을 나타내며 예수의 사랑을 전하면서 함께 그들을 이끌어가며 일으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저도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사실 어저께요, 이제 아랫집에서 담배를 피다 보니까요, 집에 담배 냄새가 올라옵니다. 몇 번을 참다가 또 가서 이야기도 했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화가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쿵쿵 뛰었습니다. 제발 좀 피지 말라고. 저도 여전히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을 한번 바라볼까요?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 땅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입니다. 우리 앞에는 많은 가능성들이 열려 있습니다.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될 때입니다. 루디아처럼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어놓고, 요정을 고쳐준 바울처럼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간수를 품어준 바울처럼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먼저 나타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은 모두를 향해 열려있는 이 시대에 복음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며 그 사랑을 전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은 모두를 향해 열려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고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으며 결국 우리로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받은 귀한 은혜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복음이 들려질 때 하나님, 상하고 찢긴 마음들이 위로받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깨달아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며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나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